할렐루야. 큰 소리로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잠깐 자리에 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오늘 13장 21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조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떠먹는 걸 어쩌다 주다가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결을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되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제가 예수 믿고 성경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고요.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우리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신 분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는 그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그 제자를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았고 더 나아가 배신할 걸 알면서도 왜 자르지 않고 그렇죠? 계속 여러분 다른 제자와 함께 데리고 다녔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 회사에서도 사원 한 명을 뽑으려면요 얼마나 여러분 스펙을 보고 그의 뭡니까 여러분 스펙과 그 배경과 그 여러 가지를 여러분요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그래서 뺄 사람 다 빼버리고 가장 적합한 사람은 고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요한 12제자를 뽑는 데 있어서 신중했는지 신중이 안 했는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뽑았다는 것이 여러분요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예수님은 큰 실수였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뽑았을까? 이거 예수님의 큰 실수다. 은 30에 자기를 미래에 팔 것이라는 걸 알면서 뽑았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사로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앞에 와서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 이제 향유를 부었을 때에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왜 허비하느냐? 성경에 그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도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도적놈을 뽑은 거예요. 저는 도적이라.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팔 자라. 도둑놈이고 예수를 자기 자신을 팔지 알면서 예수님 뽑았다는 거예요. 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 이게 의문점이었어요. 두 번째 의문점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 그럼 유다 하나 변화시키는 거 여러분 일도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하나 여러분의 말씀으로 변화를 못 시키는 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의문점 들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
아 그래 안 그래? 아멘. 안수를 해서라도 아니면 기가 막힌 말씀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이면 가룟 유다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버려 두어서 팔아먹게 놔두었는가? 이런 의문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막지 못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시지만요, 우리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어떻게 했다? 여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뭐였다? 사랑했다.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좀 끔찍한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예. 그 제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좀 약간 불량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모가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십억입니다. 수십억이에요. 그런데 이 불량한 아들의 모습을 본 부모는 죽기 전에 이제 자기 몫으로 얼마를 떼준 거예요. 충분하게 떼줬어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재산을 갖다가 그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고아원 같은 양로원 같은데 여러분요 이제 그 기부를 하는 기증하려는 절차를 받고 있어요. 이 정보를 아들이 안 거예요.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부모님을 집에 찾아가 부모님을 설득했지만 부모님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그것 주면 아들이 더 망가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난 아들은 자기 말을 듣지 않자 밤에 우비, 모자가 달린 우비를 비가 팍 오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밤 늦게 우비를 딱 쓰고 집에 침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모를 칼로 찌 죽입니다. 엄마 아빠를 죽여요. 네. 왜냐하면 엄마 아빠만 죽어버리면 이 재산이 고아원에 넘어가기 전에 죽이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걸 노린 거죠. 그리고 죽인 다음에 이제 모든 증거 인멸을 위해서 여러분요 그 시체에다가 막 피범벅이 됐는데 밀가루를 막 뿌려버려요. 밀가루를. 그런데 형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수사를 하는데 형사가 이렇게 보니까 이 목구멍에 여러분 이 조그마한 손톱, 이 손톱이 넘어가다 걸린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비 쓰고 모자 썼으니까 이 죽일 때 여러분 막 저항을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게 어떻게 손톱이 떨어 나가겠죠.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저항하는 과정 가운데 엄마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쓰러져서 칼 맞고 쓰러져서 죽어가는 현장권을 이렇게 써보니까 옆에 아들 손톱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왜 먹었을까요? 증거 없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아들을 여러분 감옥에 보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그 손톱을 먹어버린 거예요. 네. 그렇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손톱이 발견되어가지고 아들이 범인이라는 것을 밝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조건적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아마 여러분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랑이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12제자의 발을 씻길 때에 예수님이 이제 아무렇지 않듯 여러분 이제는 가룟 유다 앞에서 무릎 꿇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건으로 발을 닦았을 거 아닙니까? 발을 씻겨줬어요.
유다의 그 발이 자기를 배신할 것이라는 알면서 닦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하면서 유다를 지칭하죠. 딱 한 사람만이 알았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는지. 유다만이.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를 판단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팔아먹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그 말을 알아듣는 유다에게 이 말을 하면서 돌아오라는 거죠. 일종의 기회를 준 거죠. 네. 저기 에어컨 좀 세게 틀어요. 더워요. 여기 엄청 덥습니다. 온도를 좀 내리고. 두 번째, 이 유다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시작. 18절 시작. 발꿈치를 들었다는 이 말은요,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뒤통수. 이 말씀은 구약 시편 41편에 인용을 한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배신 당하고 썼잖아요. 다윗이. 예. 다윗은 가장 친하고 믿었던 사람, 그리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마셨던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차버리고 뒤통수를 치고 나가버린 거죠. 그러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은 12절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배신이 다윗을 이 사람의 배신이 다윗을 결코 넘어뜨리지 못한 것처럼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업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든지 배신 당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배신과 상처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시편에는 아멘 아멘 하답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의 배신을 여러분 다윗의 승리를 들면서 19절에 그때가 되면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을 몰라서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신에 대해서 딱 두 사람만, 예수님과 유다만 알고 있었다. 네.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기 전에 어떤 영적인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이 있어요. 우리가 감기가 들면요, 감기가 들기 전에 어떤 신호가 오잖아요. 네? 코로나가 걸려도요, 코로나 오는 신호가 다 있어요. 그 사인이 신호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사인이 아무리 와도요 모르고 지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일이 크게 터지고 나서 그랬구나,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삑삑삑삑 경고할 때 여러분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인을 보냈어요.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이 유다를 사랑하는 증거가 26절에서 27절에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자신을 팔 가룟 유다에 떡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놈이 나를 팔 거거든요. 근데 그 유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 유다에게 떡을 주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이죠. 나를 팔 것인데 이 떡을 먹고 돌아오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없이 유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전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도다. 예수님의 제자의 그 자리에 뽑힌 것이 얼마나 존귀한 자리입니까? 영광의 자리입니까? 그 존귀한 자리, 영광의 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을 팔고서 나중에 괴로워서 목을 메서 자살하는데 이것이 풀렸나 아니면 떨어졌나 모르지만 유다가 아마 많이 먹어서 살이 쪘나 봐요. 아마 줄이 끊어진 것 같아요.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요? 창자가 터져 나와서 여러분 유다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짐승같이 죽었어요. 말씀대로. 네. 그대로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자리요 존귀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걸 귀한 걸로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존귀한 주일 이 예배 이 자리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에 사람처럼 이렇게 고집이 센 인간 피조물은 없어요. 진짜 고집이 세요. 말도 못하게. 해도 안 들어오잖아요. 고양이랑 고집이 세가지고. 말도 못하게 고집이 셉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가지고 그나마 뿔이 없었어. 근데 요즘 세대 우리 세대는 여러분요 언젠가는요 이 말이요 소젖을 먹고 분유를 먹고 자라가지고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고집심다 들이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묻지마 살지 마기로 하는 거예요. 막 들이받아버려요. 기분 나쁩니다.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이 전부 여러분 소젖을 먹고 자라가지고 뿔이 나가지고 막 받아버리는 거예요. 네. 고집이 세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네? 그 한경직 목사님이 어느 날 짐을 싸고 있는데요.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짐을 싸세요? 아 지금 지방에 교회에 큰 분쟁이 있어서 그걸 막으러 간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뭐라 그러느냐 목사님 한국 교회 대표자가 가니까 일 처리가 잘 될 겁니다. 그러더니 한경직 목사님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의 말도 안 듣는데 내 말을 듣겠나. 여러분 제발 뿔 자르세요. 고집 자르라는 얘기예요. 옹고집 할렐루야. 응? 우리에게 채씨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채씨의 볶음머리에 옹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건면하면요 그냥 네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하면 무조건 순종해요. 아멘. 도솔 들고 아멘. 손 내리고 아멘. 옆 사람 보면 아멘. 아멘 안 하면 무조건 그렇게. 다시 목회자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건면하면 딴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결정적인 순간에 고집을 피게 되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네. 따라합시다. 내가 고집 피우면 쓰리고 만든다. 쓰리고가 뭘까? 고난, 고생, 고통. 내가 만든 거예요. 뭐라고요? 쓰리고 맞아요. 고집 피우면 어떤다? 쓰리고 맞아. 고생하고 고난을 고생.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성경이 말하잖아 여러분요. 애굽의 바로왕이 고집 피우다가 10가지를 여러분 쓰리고가 아니라 여러분요 10고를 맞아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 고집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지 하나 고생으로 끝났어요? 지 하나 고난으로 끝났어요?
바로 왕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신하들과 이집트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 모든 재앙을 다 받은 거예요.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바로 하나가 고집을 피우니까 여러분 모든 장가 큰아들이 다 죽었어요. 바로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왕 초대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 피우다가 이런 뭐예요? 가문이 몰락을 당했다니까. 가문이 몰락을 당했어요, 여러분요. 고통 당하고 몰락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집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이 감정,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게 꺾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계속 신호를 보낸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몰랐지만 유다는 다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에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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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뭐요? 여러분들은 다 잘 저게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몰랐어요. 오직 유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오늘 제가 말하지만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 이 말씀을 여러분요, 듣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아, 나한테 한 말씀이구나. 꺾어야 돼요. 아멘. 순종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3년 동안 여러분요 철저하게 유다가 마음을 뭐예요? 감췄잖아요. 숨겼어요.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옆에 제자들은요 그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했을 때 유다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유다가 여러분 자기가 팔아먹을 줄 알면서도 랍비여 선생이여 납니까? 이러고 자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도 유다는 스승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이제는 진짜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심판이죠. 더 이상 기억 못하는 거죠. 십자가를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 져야 돼요. 유다가 팔아먹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팔아먹던 십자가는 무지 어쨌든 간에 정해진 순서입니다. 그래서 내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 질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유다는 철저할 정도로 자기를 감추고 숨기고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10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해도요 도대체 나는 그 집사 속에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여러분이 예측이 안 되고요 모른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은 그 교회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권면을 받으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습니다. 아멘. 따라 순종하면 순종하여 반드시 반드시 좋은 선물을 좋은 선물을 받는다.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뭐 하면? 순종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 뿔 자르세요. 아멘. 아멘. 이 아멘. 마음의 쓴뿌리 뽑아버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 나의 축복을 가로막는 정말 방해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청년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줬지? 십계명은 딱 두가 있다. 하라, 하지 말라.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에 불렀어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을 왜 불렀어요? 여러분을 왜 부른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아멘 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분명히 하나는 조건을 내것입니다. 조건. 그게 딱 두 가지.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수천 가지 하라 하지 말라가 있는데 그것을 줄여놓은 게 우리가 말하는 토라 율법 613가지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엑기스로 만들어서 딱 10가지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보면 또 하라 하지 말라고 딱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은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뭐예요? 하라는 것은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내가 살아있어 내가. 그래서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합니다. 천개국의 신도가 있어. 네. 그래서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이제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유다를 통해서 첫째는요 고집에 대한 위험성이에요. 고집의 위험성. 자, 따라서 고집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최고의 교만이다. 고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최고의 교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뭔가 고집에 여러분이 고집 풀고 고집에 빠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영적 유익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이 발람은 그 당시에 여러분 모압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하나의 어떤 그 예언가 점술가예요. 그런데 그 예언가 점술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에게 너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부탁을 받아요. 예. 처음에는 이 발람이 거절했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제의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저주를 해주면 내가 너한테 명예도 주고 물질도 풍부하게 주겠다.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경고했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 모압 왕 발락이 제안한 그 명예와 그 물질 앞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러 갑니다.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잘 가다가 나귀가 히 하면서 막 한쪽을 막 비켜요. 네? 뭐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야. 칼을 들고 쫙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짐승인 나귀는요, 그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가려버린 발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말이 이 차 왜 말을 안 들어? 그러고 막 때려버려요 말을. 발람이 탄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피했지만 명예와 물질의 눈에 어두운 발람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요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나귀를 사정없이 때려버립니다. 말 안 듣는다고. 그때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요. 할렐루야. 나귀가 말을 하는 거야. 야 발람아,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나를 세 번 때리냐?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짐승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또 기도한다. 손 높이 들고 아멘. 두 손 내리고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귀가 말해요. 주인님,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때립니까? 짐승이 입을 열었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천사가 칼을 쫙 빼들고, 여러분요,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눈을 열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네가 하는 일이 악해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여기에 온 것이다. 나귀가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켰다. 피한 거예요. 만약 그 나귀가 나를 비키지 않았다면 너는 당장 내 칼에 오늘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7번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7번이나. 그런데 세상 명예와 물질의 유혹을 당하니까 여러분, 저주하러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짐승의 입을 열어가지고 깨닫지 못한 발람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짐승만 또 못한 인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짐승만 또 못한 나.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자, 남자가 짐승만 또 못하다 뭐라고 그러죠? 남자가 만약에 남성이 짐승만 또 못하면 어떻게? 짐승만 또 못한? 뭐라 그래? 반대로 여자가 짐승만도 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네? 뭐라고? 내가 연이라고 안 했어요. 자, 남자가 짐승만도 못하면 뭐라 그래? 짐승만도 못한? 난 노면을 절대 안 했어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영적으로 잘 드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갈리면요, 하나님 앞에 짐승만도 못한 이런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완전히 가려가지고 명예에, 돈에, 물질에 다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도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칼 들고 있는 거 보고 피하는데, 이렇게 인간이 패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마비시켜요. 그래서 고집피우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 뿔을 다 뽑시다. 여러분 머리 뿔. 자, 하나, 둘, 셋, 뽑아. 양쪽 다. 가슴에 손을 대고. 자, 가슴에 손을 대고. 자, 쓴뿌리 뽑아야 돼. 뽑아. 하나, 둘, 셋. 자, 할렐루야. 다 뽑았어요? 네. 다 뽑았어요? 네. 일단 다 점검만 나갈 거예요. 테스트를 할 거예요. 뽑았나 안 뽑았나. 여러분, 정말 고집이 센 게, 그러니까 유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고집이 센 거였어. 그러니 여러분, 그 유다가 변화가 되겠나는 거예요. 네?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12제의 영광의 자리에 앉았어요. 존귀한 자의 처했으나, 이러면 그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짐승처럼 망해버린 거예요. 그 최후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금 남의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 우리 얘기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절대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집 피우면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 고집은
상처를 내는 가시만 여러분 돋게 해요. 예. 두 번째 마지막 기호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의 정점, 신앙의 여러분 그 최고의 정점은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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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 고집을 꺾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집이 안 꺾여진, 그 교만이 안 꺾여진 상태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은혜 받으면 고집이 꺾여져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연히 행동이 부드러워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 이제부터 이제부터 고집을 꺾고 고집을 꺾고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다는 예수 파는 일을 속히 했잖아요. 우리는 순종하는 일을 속히 하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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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는 예수 파는 일을 속히 함으로 말미암아 목매다가 자살해서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밑에 떨어져가지고 이 쫄깃한 이 뭡니까 돌인가 뭐인가 그 이게 창자가 뚫고 나가가지고 창자가 밖으로 터져 나와서 여러분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리는 순종을 속히 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그런 유다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멘.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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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셔요. 네. 그런데 이놈의 고집과 이놈의 교만이 그걸 가로막아요. 그놈의 생각이 그놈의 마음이 계속 여러분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불신하게 만들고 자꾸 여러분요 오직했으면 여러분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예수할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부터 이겨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고 네. 정말 은혜 생활에 목숨을 걸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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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일날은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받지만요 또 그 세상 가가지고 여러분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거기서 다 똥 묻혀온다니까. 여러분 다 빨아야 돼. 네. 예수의 보혈을 하려면 아멘. 처음에는 그 똥이 묻을 때는요 묻었네 하고 막 빨고 없애버리거든요. 근데 이거 나중에는요 이게 계속 놔두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지배를 하는, 똥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온전히 주님 앞에 고집을 꺾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